예수님께서 스가랴 말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고 호산나라고 찬송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우리 지금의 상황이 고난의 그야말로 그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협을 아직 온전히 털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 유행화 현상으로 전 세계가 세계 전쟁보다도 더 큰 위협 그 복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도저히 우리의 경험 통계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이후입니다. 후폭풍의 위력은 더욱더 두렵고 놀랍습니다. 눈에 흔히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람들의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어제 국민일보에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피하려고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건강이 약해져서 확 쪘다고 살만 확 찐 그런 건강의 위험도 있고 또 우리 무너지는 마음의 위기들, 내적인 그런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위기입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영적인 예배가 끊기면서 찾아오는 어떤 영적인 위기, 이런 위기 때에 어려움을 만나는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위기는 더 큰 후폭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복판에 서서 우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지만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많은 위기들 앞에서도 창조적인 소수,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 응전의 대처에 따라서 이어온 이야기가 히스토리, 역사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또는 공동체, 이 나라의 미래가, 역사의 방향이 좌우되고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에스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에스더 왕후는 이런 큰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그래서 그 모든 위기를 오히려 역전의 발판으로 삼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응전하고 대처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에스더 말씀을 한 주간 쭉 계속 읽고 오늘 새벽에도 또 읽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깊게 하게 되는데, 에스더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도 다 이제는 끝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시대도 이제 끝나고 이라크의 전신인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의 전신, 물론 이란하고 뭐 비교도 안 되는 대제국입니다만 그 포로로 잡혀온 페르시아 시대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포로 2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이 성경의 책 제목이 된 구약의 룻기스와 더불어 딱 두 번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정경화 과정, 소위 캐논화 과정, 정경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성경입니다. 구약의 아가서와 더불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냐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책이라, 보이지 않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한 책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정경이 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때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성경에 소개되는데, 우리 역사적으로는 이름도 어렵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영어에는 크세르크세스로 나와요. 아예 영어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런 실존하는 역사적인 그런 왕 시대에 이 페르시아는 세계 대제국, 가장 큰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왕이 자신의 그런 어떤 나라의 영광, 그런 위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전 127도 열도의 그런 전국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우리 자막에는 없지만 몇 군데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무려 180일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큰 잔치를 전국에 배설하게 되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잔치 끝나고 나서 일주일을 더 이 왕궁들의 잔치를 배설하고 신하들과 또 백성들을 모아서 그 자신의 위력을 드러내는 순간에 이 왕의 왕후 와스비가 아주 용모가 출중한 그런 여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용모가 출중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왕후의 그 아름다움도 뽐내고 자랑하고 그런 잔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왕의 명령을 12절 읽어볼까요? 왕후가 거역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여러분 전 세계의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진노가 불일 듯 합니다. 불붙듯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신하들이 그야말로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이런 진노로 마음이 불붙듯 나는 이 왕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아니, 왕의 명령을 왕후가 거절하면 이 127도의 전 여러분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다 여러분 거역할 거 아니냐, 남편을 존경하게 하려면 왕이 본을 보이라고 하는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한순간에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아리따운 유대 처녀, 그에게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고
에서드는 일찍 부모를 여인 고아로, 그래서 사촌 오빠인데도 양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딸처럼 에서드를 잘 양육하는 그런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에서드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속이고 왕후를 간택하는데 추천을 합니다. 왕후를 간택하는 그런 일에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 전국에서 127도 전국에서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유독 이 에서드만이 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의 눈에는 에서드만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17절 가봅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이렇게 찾아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서드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는 누구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아름다웠겠지만 전국에서 다 모인 그야말로 미스 코리아를 여러분 하게 될 때 다 우리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에서드만 더 아름답게 보여서 그가 왕으로 간택이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에서드의 양부인 모르드게는 왕궁 중에 문지기가 됩니다. 그 여러분 군중에 그 왕을 문을 지키는 그런 경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 감당을 했던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미리 알아차리고 왕에게 고하여서 왕을 그 생명의 여러분 그런 위협에서 건져내는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 페르시아 여러분 그 대제국의 구국공신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악역을 맡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대문을 출입할 때에 다른 경비들, 다른 문지기들은 다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는 그에게 경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런 구국공신에게 경배할 수 없었던가, 그 이유를 잠깐만 오늘 이 배경이 좀 중요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모르드게가 어떤 족속인지 한번 찾아가 봅니다. 2장 5절 보면은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이의. 자, 베냐민 집하고 기스 많이 들어봤죠? 사울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다의 왕족입니다. 베냐민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은 구국공신이지만 무슨 집합니까? 어디의 족속입니까? 자, 3장 1절 읽어봅니다.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자, 거기에 아각 사람의 밑줄 놓기 바랍니다. 아각 사람이란 여러분 그런 이름을 계속해서 3장 10절에도 8장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은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 모르드게는 유다의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만은 가장 유다의 영원한 원수인 아말렉의 왕족입니다. 자, 조금 더 성경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첫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의 후미를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군사들이 잘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 이겼습니다. 그런 전쟁을 경험한 모세가 그 비밀을 알고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전쟁인데, 그 이후로 아말렉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모델이 된 거예요. 사탄의 어둠의 영의 이단의 영, 그런 여러분 그림자가 된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만큼은 그 전쟁에서 진멸해버리라,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본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을 남겨온 그 일 때문에 그 한 가지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사울을 패하겠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 자녀들까지 다 폐위시키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랴 왕한테는 경배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은 인사를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하만에게만 절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원수의 나라, 영원한 영적인 원수, 또 우리 조상 왕족이었으니까 사울 왕이 이 명령을 어겼다가 폐위된 여러분 그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좀 찾고 싶은 성경이 있습니다만, 자, 저를 봅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하만이 분노해서 50규빗 장대를 매달고 거기에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장 반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의인을 이미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을 받습니다. 날을 받는데 3장 우리 한번 7절 넘어가 봅니다. 3장 7절 읽어볼까요? 3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3장 7절 시작. 아하수랴 왕 제12년 니사노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자, 제비를 던졌더니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또 던졌더니 13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제비를 뽑아, 불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는 이 여러분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유대인을 진멸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런데 며칠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제비를 뽑혔는데 아주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를 만났다고 본 거예요. 제가 제목을 오늘 큰 위기 앞에서, 시작, 큰 위기 앞에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는 큰 위기죠. 정말 177명의 생명을 우리나라에서도 앗아간 큰 위기고 세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인데, 이 위기보다도 훨씬 큰 위기가 지금 모르드게가 만난 위기고, 자신의 생명이 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이 진멸된 큰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대처했던 모르드게나 그리고 에스더를 묵상을 하면서 여전히 위기 앞에 있는 우리들이 한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이 있는 그대로 오늘은 제목을 삼았습니다. 따라합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대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예전 성경에는 홀로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 궁중에 있으니까, 너는 안전하니까 너 혼자 생명을, 목숨을 건지리라는 생각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을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위기 앞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이기심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식욕과 같은 원초적 본능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극단적으로 이기심에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의 리더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그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본능을 넘어선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만일 그리하지 않으시려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버려 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그 한 부분을 삽입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동족 유대인 성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런 복음을 거부했지만은 그들을 성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때에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가 이거라고. 동족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종료주일에 십자가는 그 이타심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희생을 하시고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서정조님의 푸르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저는 좋아합니다. 노래로도 만들어 부른 그런 시인데 그 절정 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이라고.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 혼자 안전하면 그만이다, 나 가정 괜찮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 선진국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재기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없고 뭐 미국 말할 것도 없고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총까지도 사재기를 해가지고 총이 다 풍기현상이 일어났어요. 누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총까지 하냐 했더니 그 총을 사야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지키고 이런 이기심들이 여러분 정말 온 세상에 팽만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원인을 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가면 살 수가 있고 우리는 배달 문화가 아주 발달해가지고 전화만 하면 오니까 살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는데 야간 어떻든 지혜롭게 지금 잘 이겨내고 위기 극복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지금 세계를 감동시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던 나라들이 이제는 다 도움을 받고 이번 일로 인해서 손세정제 만들고 그리고 마스크 만드는 그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께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주문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데 여러분 대구 사람들 대구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그냥 바이러스보다도 더 그렇게 위험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에서 의료진들 119 구급 대원들 또 목회자들 봉사자들이 정말 차원에서 모여드는 좀 감동적인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힘들이 이제는 남아있는 이 위기도 다 극복하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우리 가정 내 교회만 안전하면 그만이라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위기 앞에서 극단적인 이기심을 경계시키는 그런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없는 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구촌은 이제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잠잠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계가 지금 여러분 이러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만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구역장 여러분들은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성도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좀 파악해 보시고 어떻든 어려운 중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그래도 조금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좀 의도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는 정말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개척교회 한 목사님 어떻든 뭐 의도를 가지고라도 제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라도 할 수 있으려고 야간 첫 번째
주신 귀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제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함께 묵상을 합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네가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라. 모르드게가, 양부가,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란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은 뭔가 하면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왕부의 직임을 얻은 것은 직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형님들이 팔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억울하다고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총리가 된 것, 애굽의 총리가 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어요. 애굽을 살려내고 자신의 동족을 살리는 그런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지금 너는 안전하다고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지만, 자, 만약에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렇지만 너는 내 집은 망할 것이라.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일이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때였습니다. 십자가는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들을 피해서 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직은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니, 때가 되면 인자가 들리하리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때가 되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때가 되매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건강이라든지 또는 내 지식이라든지 또는 내 재능이라든지 또 오프라 인프라가 말했던 것처럼 심지어 남들보다 더 아팠던 상처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까지도, 남들보다 더 받은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특별히 내게 주신 직분,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는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서창 땅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감사함과 동시에 이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사명이라.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직분을, 사명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네가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면은 거기에 목적에 끌리고, 거기에 여러분 충실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서 주부로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내일 거기에 여러분 오히려 더 그 본질에 충실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받은 여러 사명에 아주 연약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충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묵상할 말씀은 16절인데 이것은 에서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에서드가 모르드에게 요청을 한 건데 또 함께 묵상하십시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따라합니다. 다 모으고 금식하라. 여러분, 이것은 에서드가 요청한 겁니다. 이건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겠지만
이 온 백성들이, 위기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용기를 내가지고 왕에게 나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한테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합니까?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도 왕을 시해하는, 음모하는 살해 세력들이 많으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나가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먼저는 죽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시간이 길었는데 그냥 에스더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나갔는데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확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지도 않던 여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용모에 반해가지고 천하 전국 절반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하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하나가 된 마음, 하나가 된 믿음, 이 연합의 힘이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되었다, 이걸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연합의 힘은,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게 중요한 걸 아시고는 천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여러분 연약한 제자들 그 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좀 있어다오. 함께 1시간 동안이라도 있어다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함께 저들이 여러분 함께 사도행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성령의 약속의 보혜사의 그런 강림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온 교회 또 온 나라 민족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 모이고 연합하게 될 때, 다시 기도하게 될 때 전쟁도 이긴 민족,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재난 다 이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넉넉히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금식해라. 금식한다는 의미는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밥을 끊는다는, 그냥 밥을 굶는 그런 의미보다도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밥을, 힘들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또 조금 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 굶는 금식이 아니고, 그렇게 나옵니다. 결박된 자를 풀어주고 멍에들을 끊어주고 압제된 자를 여러분 자유를 주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영적 금식이다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고난 중간에 한 끼라도 여러분 이런 금식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또 동시에 주님이 원하는 영적 금식,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움에서 끌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가 나오지 않는데도 정경의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간 에스더서는 그 이후 이야기도 하나님의 절대 섭리, 조금 전에 왕의 눈에 여러분 그 왕후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이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이제 내일이면 12월 13일입니다. 제비 뽑은 날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여러분 정말 이 유대 모든 족속들을,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모든 사람들을 처형할 그날이 다가온 12월 12일 날 저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날 밤에, 내일이면 결정적인 날인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내 뜻대로 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밤새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 왕이 신하를 통해서 궁중의 일기를 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일기장을 끄지고 나서 펴는데 때마침 딱 편 곳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딱 편 곳이 모르드게가 업무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고해서 알려주어서 그런 큰 위경에서 자신을 건져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누가 하신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서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했느냐, 그에게 어떻게 상을 내렸느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어린데 내일 죽여야 되는 거니까. 이미 조서에는 의인이 찍혔으니까, 왕도 이제는 그 역할 수 없으니까 밤새 고민하던, 그리고 밤을 여러분 세웠는데
결정적인 날 하만이 이런 아침에 문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백수나 사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하만의 날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찾아왔는데 의외의 말을 왕이 하게 됩니다. 하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인데 어떻겠으면 좋겠습니까? 하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냥 아주 자기는 구국공신인데다가 왕이 왕다함으로 권세를 다 주었고 인장 반지도 주었으니까 나 있게 분명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접을 해야 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모자를 씌우고 왕의 타는 말을 가져다가 왕의 완장을 깔고 거기에 앉히고 궁중을 돌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외치라고. 그때 왕이 정생을 하고 말합니다. 내가 존귀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다. 그에게 내 옷을 입히고 내 모자를 씌우고 그리고 내가 타는 말에다가 태우고 네가 꽃비를 잡고 궁중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은 그때의 하만의 얼굴이 안색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의 침착성과 그러한 지혜로 이제 백일하에 이 하만의 괴계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날이 최고로 큰 위기의 날, 결정적인 날, 진멸될 날인데 놀랍게도 그 장대에다가 50피트 되는 50규빗의 장대에다가 여러분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이 달려 처형되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날을 불임절로 지킵니다. 불임절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제비 뽑는다는 거 말이에요. 제비 뽑아가지고 처형될 그날인데, 여러분 하만이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이 제비 뽑으니까 누가 당선됐어요? 하만이 당선돼서 처형했어요. 그날 고통의 날, 정말 큰 위기의 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대잔치의 기쁨의 날로 역전된 겁니다. 대역전 승리의 날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똑같은 여러분 큰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소중한 주님의 교훈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능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의 심령에 자리한 극단적인 이기심을 경계하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네가 왕후가 되고 전부 이때를 위함인 줄로 기억하라.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교회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라.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도 자꾸 나뉘어지는 이런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렇게 나누어지면 무기력해지지만 하나가 되고, 이럴수록 여러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할 때에 이 힘으로 우리의 위기의 날은 역전 승리의 날로 우리 주님께서 전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고난이 나중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찬양합니다.